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생명 그리고 자유, 새 시대, 부흥, 회복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신기하게 만나가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주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기적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에서 일상으로 옮겨가는 삶. 사람들이 기적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기적을 때로 그래서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 때로 우리들에게 관심을 끌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들에게 흥미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은사가 많았던 시대가 모세 시대였는데 10가지 재앙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 만나의 기적, 불기둥의 기적,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등등.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기적이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 시대는 엄청난 기적의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7가지의 굵직한 기적을 보였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14가지 갑절 2배로 큰 굵직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기적은 있는데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외치는 엘리야의 비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접점은 될 수 있지만 그 기적 자체가 우리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오늘 또 이거 믿기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꾸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고향에서는 신기하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말씀만 증거했던 사마리아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집스러움, 여러분의 그 바뀌지 않는 신념, 고집, 여러분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만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기적만으로 평생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일상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늘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예배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기쁨, 늘 기도, 늘 감사.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적에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빨리 전환하여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상에서 늘 믿음 생활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신앙은 일상의 신앙입니다.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나중에는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변질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 중에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질된 그러한 사람으로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그런 의미에서 감이새, 감사가 이끄는 새 일의 시리즈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극대화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기적이지. 그 신앙에 여러분, 일상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될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최바호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무려 282번이 등장합니다. 그런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천사들을 군대로 부르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 이름이 우리의 일상신앙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기적에서 일상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최바오토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첫째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이 구절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 최바오트, 즉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최바오트, 히브리어로. 그런데 9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 최바오트를 통한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최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그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 여러분, 심리적 장애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 우리는 때로 심리적인 장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어떤 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욕심 많고 가장 잔머리짓수 높은, 가장 교활했던, 가장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야곱의 기도도 들으시면서 천사들을, 그리고 천사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들 앞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외삼촌 라반의 그의 종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뒤를 추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형 에서가 돌아오는 야곱을 그 옛날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은 그 분풀이로 한바탕에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으로 그가 고향길을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앞에 호련히 나타나 호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왕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야곱을 호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하나님, 최바오트라는 말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캠프, 하나님의 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호위가 시작되자마자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든든한 진지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야곱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렁이 같은 야곱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곤모 술수에 능했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에 능했던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었고 그는 긍휼의 하나님이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 최바오트, 당신의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애워싸고 호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다 같이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최바오트 하나님, 기적에서 일상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최바오트, 어떤 하나님이신가?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한다면, 그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또 최바오트,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주를 예배하는 장막,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시편 기자는 이런 성전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영혼이 지부를 잃어버린 외로운 참새였고 제비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묘사합니다. 시편 102편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의 외롭고 그의 슬펐던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이 받아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최바오트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다같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최바오트의 품 안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편 84편 4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그가 얻은 참 행복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이 자신의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평강을 누리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모태와도 같은 곳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다시 3절에 묘사된 주의 성전에서 집을 얻은 행복한 참새, 행복한 제비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참새이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참새이십니까? 아마도 한국 유머 중에 가장 오래된 적어도 전통이 있는 유머는 참새 시리즈일 것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할까요? 포수가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를 쏘려하자 참새가 정은이가 웃는 것처럼 하하하 웃으면서 네가 날 쏘면 내 다리에 손이 없잖아. 참새는 내 다리에 장을 지지겠다. 포수가 분노하며 저 건방진 참새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딱 한 방에 쏘아서 맞춰버립니다. 포수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참새의 배를 갈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참새의 간이 부어 있었습니다. 참새가 또 멀리 있는 포수를 알아본 순간 총알에 맞고 말았습니다. 이때 참새가 한 말, 포수가 윙크한 줄 알았네. 총 쏠 때 이제 뭐 이렇게 쏘잖아요. 윙크한 줄 알았네. 두 마리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포수가 그중 한 마리를 맞춰 떨어뜨립니다. 총알에 맞은 참새가 추락하며 하는 말,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그러자 총에 맞지 않은 그 옆에 있는 참새가 말했습니다. 쟤 아직 안 죽었대요. 한 방 더 쏴주세요. 오늘날 문화는 놀랍게 발전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어찌 보면 따뜻함이 없고 참된 평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미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으면 쉴 수 있습니다. 믿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안식하게 됩니다. 여호와 최바오트.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으면 그 평강으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복음 자리에서 쉬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최바오트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최바호트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적지 않는 수동적 은총들을 약속하십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생각한 보호의 약속,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그렇고 평강에 대한 그 안식의 약속도 또한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최바호트의 하나님은 방황에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결하고 돌파해야 될 인생의 전장에서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피하리라. 수동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쫓겨나가고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수동적인 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복을 받아 누릴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삼박자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근데 알기로 여러분 그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근데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이 이 다윗에게 불리해 보여도 그는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여러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들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허락하신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뭐냐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최바오트,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다 같이 복이 있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치유의 희망을 가지고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은 수많은 인파가 넘쳐났고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다 같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누군가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만졌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낀 거예요. 느꼈어요. 아, 전혀 누군가가 지금 전혀 다른 의미로 내 옷을 만지고 있네? 그것을 아시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그럽니다. 접니다.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내가 이분을 만지는 순간 나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터치는 그러므로 믿음의 터치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충만을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이 이 컵에 가득 차면요,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칩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충만함이 우리가 여러분 손만 대도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죽었던 자들을 믿음으로 살리시는 영광을 주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들인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혹 흑암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에게서 그 충만함이 느껴지므로 그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무슨 통로예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 순간 능력이 임합니다. 권능의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웨슬리 두웰의 기도로 세계로 움직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스토리인데 1960년 케냐의 마오마오 폭동 당시에 한 선교사님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나이로비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외국 선교사님들의 시체가 토막나서 발견될 정도로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둠에서 차가 그만 고장나고 맙니다. 큰 위기지요. 차 안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난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최바오트.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잤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생활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분 신뢰하고 이분이요 이 말씀 의지해서요 그날 평안한 밤을 보냈고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차를 수리합니다. 다음날 나이로비에 들어왔는데 한 지역 교회 원주민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난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의 위해를 가하려고 주변에 실제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자고 있었는데 실제 그 원주민들이 성난 원주민들이 위해를 가하려고 주변에 접근했을 때 16명의 사람이 그 차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선교사님이 그의 안식년이 되어서 고향인 클리브랜드에 돌아왔는데 그때 한 친구가 최근에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이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어느 날 강력한 부담감을 느낀 기도의 동역자 16명이 이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대요. 16명이 그 차를 보호하는 것을 봤대요. 근데 실은 고향 교회에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특히 16명이 기도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그 선교사님을 지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최바오트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